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우리 교인들도 잘 아는 시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시편 110편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직접 인용을 하시는데 이 시편 110편만을 갖고도 여러 군데서 인용하셨어요. 다윗의 시로서 그 내용이 다윗이 예수님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주라는 말을 같은 시에서 2번 나와요. 한 절에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라든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든지 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두 분이죠. 먼저 주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편 110편은 두 가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다. 이 대상을 하나 말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원수 마귀와 마귀에게 붙어있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계시다가 마침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쓴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선지자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1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아멘. 여기서 이미 설명했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원수를 발로 밟아버릴 때 심판할 때까지 발등상을 잡는다 하는 말은 옛날에 노예가 아주 나쁜 문화인데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꼬는 것보다 다리를 어디다 놔야 되는데 그 노예가 상전이 와서 의자에 앉으면 얼른 그 의자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이 등허리에다 발을 올려놓으면 푹신푹신한 것이 온도도 딱 맞고 쿠션도 딱 맞고 거기다 발을 올려놓는 걸 그걸 발등상이라고 말하는 것의 시초예요. 근데 여기서 발등상을 난다는 밟아버린다는 뜻이 이제 거기서도 나아가서 심판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게 발등상이다. 발로 밟아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다. 아멘. 두 가지를 말했어요. 2절. 그리고 이 1절에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메시아임을 인용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22장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건 뭐냐면 주님이 그 마지막 이 대상이 끝나고 재림하실 때에는 왕의 권위로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탄 왕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왜 규라고 했는지, 이 규가 한문일 텐데 규라는 말을 아는 분 다시 홀은 알죠 뭔지. 홀은 왕의 권위를 이렇게 상징으로 쥐고 있는 것이 홀이에요. 이 홀을 들고 뭐를 하면 그건 왕의 명령을 확인해 주는 상징입니다.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게 들고 있는 것을 홀이라고 그러는데 왜 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난 몰라 하던 간에 이 세번역 경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이 이거를 정경, 자기네들이 쓰는 성경으로 채택을 했으니까 나도 쓰긴 쓰는데 보면 말꼬라지가 안 드는 것이 많어. 자, 그래, 2절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왕의 권위로 한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주의 날, 주의 권능의 날,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 똑같은 말이다. 주의 날, 신약 성경에 대해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심판하시는 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도 주의 날, 그것은 바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시편 110편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심판하시는 주님 두 가지. 그래서 주님이 그 왕으로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같이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나오죠. 14절 한번 볼까?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공중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된 이후부터는 주님과 함께 항상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언제나 같이 동참합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일단 휴거된 뒤부터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뭐 노릇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려와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거기 바로 권위 있게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직접 칼 들고 뭐 죽이겠어?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왕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참하는 것이다. 그 다음 4절, 이 4절 한 절 때문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7절로부터 20절까지인데
여러분은 이미 11조 공부할 때 많이 들었어요. 40년간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을 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왕들이 나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은 그돌라오멜에게 패망해갖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재물이 다 뺏겨서 도망갔다가 이제 그돌라오멜이 망했는데 그 그돌라오멜을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치하하러 온 거고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재물은 어차피 그돌라오멜에게 다 뺏긴 거니까 재물은 당신이 싸워서 이긴 거니까 전리품을 챙기시고 백성들 목숨만 그냥 보내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하듯이 찾아온 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닌데 전리품 당신들 건 나 안 갖겠다. 다 가져가라. 백성과 재물들을 다 가져가라. 나는 그돌라오멜 것만 취하면 된다. 라고 아브라함이 멋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하나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돌라오멜을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근데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복음을 몰라도 눈치가 빠르면 그 예수님인 줄 알아야지. 그치? 떡과 포도주니까. 거기서 멜기세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한테 감사하단 말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0분의 1을 바친단 말이에요. 전리품에서. 그게 11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엔 모든 언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과 내일을 의지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단 한 마디도 안 했어, 아브라함은. 그게 바로 이제 멜기세덱인데,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주제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 때문에 논란이 지금까지도 많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멜키체덱이라는 단어는 멜레크라는 왕, 체데크라는 의, 그러니까 합쳐서 멜키체덱은 직역을 하면 의의 왕인데 이분의 별명이 살렘 왕이다. 우리 교회가 살렘, 평강의 왕이다. 아멘. 평강의 왕이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온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먼저 성경은 방불하여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닮았다. 여기서는 닮았다는 말을 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닮았다는 건 DNA니까. 그래서 닮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곧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아멘. 멜기세덱이다. 지금 나머지는 6절, 읽으면 돼. 6절, 7절. 6절, 7절은 뭐냐 하면은 그
대지상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마귀와 마귀에게 붙은 모든 자들 한 명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몰살을 시켜요. 그게 재림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며, 몰살을 시킨 뒤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좀 긴데 5절부터 6절, 7절까지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서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왕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우며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거는 그 7절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그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육체로 싸우는 거니까, 총으로 싸우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에 싸우고 승리했을 때 그 땀과 피로 번복된 것에 물에 들어가서 하면서 그 물을 마시고 물을 자기 몸에다 물을 쏟아붓고 딱 고개를 드는 것이 승리의, 그 전쟁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일종의 그 의식과 비슷한 거예요. 그걸 여기다 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한번 좀 긴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서 짐승은 두말할 것도 없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 세계 대통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거짓 선자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계속 만들어내는 그 놈이었는데, 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 둘을 먼저 지옥의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저갱에 따로 가두어 둡니다. 왜? 나중에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독방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마저도 다 공평하게 사탄에게 노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다 노출됐었으니까. 그래서 사탄을 무저갱이라는 곳에 1000년 동안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부인하는 것들이 이 무저갱을 지옥의 상징으로 보는데, 아휴 답답하고 재림론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불신자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님이 직접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주님이 몰살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다. 그게 바로 시편 110편 다윗의 이미 기록된 내용이다. 아멘. 성경은요 정확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현장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계시를 했는데, 성경은 또 놀라웠기를
주께서 다윗의 입을 사용하사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도 다윗이 보았지만 실상은 본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증명하고 있고 보증하고 있고 확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행복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 때 기쁨이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은 희열이고 기적이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온 것은 참으로 아주 귀하고 깊고 놀라운 복음을 만나게 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두 가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서를 텍스트로 삼아서 목회상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예방신학을 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신학생들마저 출애굽기 25장부터 읽기를 꺼려하는 이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마는 생활 속의 구원은 그분이 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그 역사가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는 것 그분의 구원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명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하게 하시는 것, 마귀가 우리를 음해하고 실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갖다가 일러 바치는 일을 중간에서 포기케 만들고 내쫓아버리는 일을 대지상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이것 또한 생활 속의 구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 대지상성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나는 목사님들이며 신학생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나 예수님의 대지상성을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린 나이에 33살부터 신학교에서 이 예수님의 대지상에 대해서 강의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내게는 소중한 성경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지상이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뭐 심판과 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장차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와서 목도하고 주인공이 될 것이며 동참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영광스럽고 희열이 넘칩니다. 꿈속의 일이라고 설마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곧 되어질 현실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